저희는 맥주 감사절이 있는 7월에 이 감사의 주제로 한 달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 주제는 더 감사입니다. 이 교회력 중에서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을 쭉 살펴봤을 때 그 절기들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점들은 바로 감사가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감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무엇으로 채우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골로새 교회의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가 이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 교회의 이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이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원론 중에서 이 선한 것은 영이고 악한 것은 이 물질이다, 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 영혼이 육체를 이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수도를 해서 이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굴려도 우리의 영은 선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 극단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장성한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아직 어린 교회에게는 큰 위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독교는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삼일체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말에는 무지는 모든 미신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알므로써 이렇게 뭔가를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단어에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아우리스트, 과거, 현재, 미래형 이렇게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쓰임새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 모양이 있습니다. 단어의 모양이 있는데 이 형태의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실 때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채우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 신적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이야기를 이 단어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성령님께 속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성령님이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과 상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 세상을 보아도 그렇죠. 성경을 그저 학문으로 연구하는 세상의 종교학과들이나 이단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골로새서를 쭉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 신자들이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며 어른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로 매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작은 예배와 같은 그런 강의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양한 측면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채워짐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함이 삶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실천은 지식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필연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의 이 원래 뜻은 걷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주께 합당하게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말로 쉽게 번역을 이렇게 의인화를 해보면 주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오시지만
이 교회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의 삶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준 선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행하거나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실망시키지는 않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할 때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방면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한때 성도님이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이렇게 보아도 답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답을 듣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교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비행기 태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목이 뒷다리 박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의 아주 지극히 작은 그 한계를 아주 깊이 파가지고 박사를 받은 거지 자신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에 있어서 매번 너무나도 새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 수도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일부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아주 깊게 경험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깊게 경험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신, 아주 크게 맛보신 성도님들은 그쪽으로 특화되어서 이렇게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다양하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는 행동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장로교의 정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은 성경을 연구를 했을 때 이런 정치의 방법이 고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 그 정신이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성경과 장로교와 고신의 헌법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좀 막연하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간음, 살인, 도덕질과 같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모든 사랑과 화목하며 원수에게조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그 머리에 숯불을 쌓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체험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월이 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들이 늘어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기쁨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견딤은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이 입힌 피해나 악한 행동을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상대에게 행할 것이니 뼈를 부러뜨렸으면 상대의 뼈도 부러뜨려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태복수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레위기 시대에 이 세상에도 있었던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법과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법은 조금 다릅니다. 옛날을 생각해 볼 때 옛날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도 처벌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데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좀 더 발전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지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불합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없어서 참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실 테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내용에서 노아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참았고 홍수 위에 비둘기를 통해서 땅이 드러났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노아는 참고 견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에 능숙하십니까? 익숙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개는 보통 잘 참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능력과 함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운동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살도 많이 쪘죠. 네,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에 올바른 지식이 없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몸에 불균형이 올 수가 있고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하고자 했던 이 운동이 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만 있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과 다를 바가 없겠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운동을 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오래 운동한 사람처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어내는 것도 그 수준으로 먹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성장하고 몸이 먹는 것을 흡수해서 더 좋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아버지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